저는 오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이 강단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위문답을 강의할 때 한문을 강의할 때에 한 문에 보통 50분씩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3개의 문을 동시에 강의를 합니다. 그걸 30분이나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주제들도 가만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강단에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듯 확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싹 틔우시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을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할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복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복 시작. 자, 먼저 우리 36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교리문답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복들이 무엇인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은혜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굳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시간 관계상 이 5가지를 딱 2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딱 하나로 요약하는데 따라 해볼까요? 영혼의 행복 시작. 영혼의 행복. 그리고 5번째,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5번째, 성도의 견인 시작. 성도의 견인.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은혜가 2가지인데, 첫째는 영혼의 행복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을 받게 된다는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타락한 죄인이었고요, 마귀의 자녀였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의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퍼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영혼의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얹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 여러분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느낌이 와닿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탄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와, 행복한 인생이다. 와, 진짜 복된 인생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다윗이 감탄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 소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고요. 그 크리스찬을 만난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망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사랑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몸에 100갤런의 피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님을 위하여 다 쏟아부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과 이 감사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있는 100갤런의 피를 다 주님께 쏟아붓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 듣다가 100갤런이 얼마지 계산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이 100갤런이 얼마냐면요, 378리터입니다. 우와. 여러분,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한 5리터,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한 6리터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존 버니 책을 쓰면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내 몸에 만약 100갤런 378리터의 피가 있다면 그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이 너무 커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싶다라고 자기의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는 걸 봅니다. 와,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뭐가 행복한데?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도대체 뭐가 행복하지?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는 좀 어두침침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그런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혼의 행복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느꼈던 사랑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상실되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기쁨, 은혜, 행복이 상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의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걸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죄와 멀어지고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다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만족함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만족하며 그걸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탁 쳤는데 그게 팍 잘 나갈 때 와, 행복하다. 주식 차트가 타타타 하강 행진하다 갑자기 고공 행진할 때 와, 행복하다. 통장에 잔고가 없던 통장에 잔고 팍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먹고 마시는 세상적이고 육신 충만한 것들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을 통해 받게 되어지는 은혜, 성령 충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행복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은요, 아주 힘들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를 보면 그들은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만족하며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행복했잖아요. 반대로 다 가져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다 누려도 내 안에 성령 충만 없으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영혼의 겨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혹독한 영혼의 겨울의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영혼의 봄을 살아가요. 그래서 생명이 막 싹 돋고 믿음이 막 싹 돋으면서 막 너무 초록초록 파릇파릇한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새가족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옛날 일이라 생각이 안 나죠? 너무 행복하다고,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다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즐겁다.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영혼에 싹이 나고 자라면서 막 파릇파릇한 영혼의 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창한 숲을 이루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메마르고 차갑고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영혼의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봅시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겨울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철로역정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랬습니까? 크리스찬이 신앙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냐면 절망의 늪입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곧바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절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누가 옵니까?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크리스찬을 절망의 늪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는 무익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은 영혼의 겨울의 상태에 두시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겸손과 나의 교만을 꺾어내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성경을 요약해 놓은 이 교리문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에 빠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어떤 영적인 카트라시스가 있는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막 닭살이 돋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몇 끼 드셨습니까? 몇 끼? 27끼 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30끼, 한 저기 뒤에 남자들 한 35끼 정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먹었어요. 질문, 어떤 반찬 드셨습니까? 뭐 먹었습니까? 어떤 메뉴 드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납니까? 27끼나 먹었는데 생각납니까? 어제 뭐 드셨어요? 아랫게 뭐 드셨어요?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여러분 몇 끼 드셨습니까? 1000끼 이상 드셨습니다. 많이 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드셨습니까? 어떤 메뉴, 어떤 종류를 드셨습니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식사를 대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은 살이 쪘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예. 여러분의 복부에 있는 그것과
여러분의 팔뚝에 붙어있는 그것과 여러분이 풍성해 가지고 있는 볼에 그것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한 걸 먹지 않았어요. 엄청난 걸 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을 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뭡니까?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신 통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 전성기 때에 외신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환상적인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외신 기자는 김연아, 세계에서 가장 피겨스케이팅을 잘하는 김연아 선수의 비법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냥 하던 거를 매일 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던 걸 했을 뿐입니다. 잘 안 될 때에도 연습하고, 잘 될 때에도 연습하고, 세계 최고의 연기를 펼칠 때에도 연습하고, 또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도 원래 하던 스케이트, 빙산 위에서 그냥 연습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 행복을 누리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통로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눔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은혜가 뭔가?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견인. 시작. 성도의 견인. 이런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막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며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타락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사울은 확산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벼이 여기며 그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죄를 지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치 구경꾼처럼 사울을 내어버려 두시면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사울을 버려두십니다. 그 결과 사울은 버림당했습니다. 다윗도 타락했습니다. 다윗도 타락하여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한 이 신하도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다윗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호되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선지를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왕이라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호되게 다윗을 혼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 죽을래, 다윗을 위협하시고 몰아가시면서 다윗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런 브레이크 앞에 다윗은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뼈가 끊어지는 고통보다 더 큰 영혼의 고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버려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리면서도 끌고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말리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브레이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가룟 유다를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 떠나고 교회에서 교적 파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밥 먹자였습니다. 밥 먹자. 베드로는 고기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 앞에 고기를 들지 못하고 고기를 푹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침묵을 깨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얹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만 좀 하지.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금방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3번 딱 그만큼, 약간 뒤끝 장렬이죠. 딱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해석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면서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어떻습니까? 때리면 다시 일어나요. 잡아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확 세게 던져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명도 못할 만큼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 탈락하지 않는 성도의 견인.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의 경주를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요 우리에겐 죽음도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문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절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얻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죽을 만큼 어려워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에 거룩을 추구했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소망했던 우리의 영혼의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눈물 흘린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물이 닦여진다고요. 우리가 추구했던 거룩이 이 땅에서 예수 닮는 거룩을 추구했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의 연약함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연약함 뭡니까? 제 성격적인 연약함, 성향적인 연약함 이거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다 알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막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막 마이크를 대고 이거 있고요, 저거 잘 삐지고요, 성격이 더럽고요, 뒤끝이 있고요, 막 이러면서 막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내는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이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아마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가 보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보시기에 아이고 저것도 성도라고 어이구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인데 누구처럼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죽음으로 가족들을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별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슬픈데 죽음을 당한 그 본인은 슬플까요? 기쁠까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했지만 과거에 교회사에서 신학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 결론을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가족을 먼저 보낸 우리들은 슬프지만 이별 때문에 막상 죽음을 당한 성도는 어떨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사모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며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나의 거룩과 영광됨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한 성도들은요, 자기의 영광스럽게 변함과 자기의 거룩함을 보면서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몸이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화장하거나 아니면 매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매장하고 화장한 우리의 육체를 쉰다 혹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쉰다, 잔다, 이건 뭘 딱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쉰다란 말은 다시 활동할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잔다란 말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쉰다, 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육체가 불에 태워지고 썩어질 것인데 이때 우리의 육체가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육체가 여전히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불에 타고 썩어져서 버려져 있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육체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 육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에 받는 복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완전한 최고의 복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38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38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 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의 세상은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시작.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광 중에서입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요, 별표를 100개 해놓으십시오. 100개 못하면 별표 곱하기 100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왜 영광 중에 부활한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신자도 부활하지만 누구도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저주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그들은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 복, 복. 살아도 복 받고 죽어도 복 받고 부활할 때도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 껄껄껄거립니다. 왜 그렇죠? 믿을 걸, 다닐 걸, 순종할 걸 그럽니다. 왜요? 이 부활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저주가 있는지 그들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스도의 진노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저 산이 내 위에 무너져가지고 저 커다란 돌덩이가 내 위에 무너져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불신자들은 진노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몰라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이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즐겁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부활하고 나면 우리는 보좌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죄 없다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최종적인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함을 판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롭게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 땅의 성화로운 삶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상급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다 제 용서를 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의 삶을 기준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줄 상급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때 우리가 받게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마지막 날 부활한 이후에 보좌 앞에 서고, 그리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할 뿐 아니라 뭔진 모르겠지만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그 모습을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고 온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